3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봉독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요즘 세계 뉴스의 초점이 그 아프가니스탄의 사건입니다. 이 아프가니스탄의 테러와의 전쟁에 발을 디딘 미국이 사실상 패퇴를 하게 됩니다. 열강의 무덤으로 불려온 이 아프가니스탄의 역사가 새롭게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아프가니스탄은 열강이 끊임없이 탐내온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지정학적인 건데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그 중동을 잇는 그런 욕촌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세기에는 영국과 러시아가 이 아프간 주도권을 놓고 이른바 그레이드 게임을 벌이게 됩니다. 그 러시아가 부동항을 얻기 위해서 남하하자 영국은 이를 견제할 목적으로 아프간을 침공을 하는데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결국에 영국이 승리를 하면서 아프간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아프간군의 끈질긴 저항에 부딪혀서 결국에 1919년에 아프간은 독립을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소련은 냉전 시기인 1979년 12월 당시에 친소련파 정권에 저항하는 이슬람 원리주의 무장 세력입니다. 그게 부자헤든이라는 전사들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들을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아프간을 침공하게 되고 사회주의 정부를 세우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 10년간 전쟁 비용으로 약 우리나라 돈으로 97조 원을 쏟아붓고 병력 5만 명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1989년에 러시아도 이 아프간을 철수하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이 사건이 소련의 해체가 이루어진 근원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텔레반이 1994년 아프간 남부에서 이슬람 이상 국가를 건설의 목표로 내걸고 처음 등장하게 되는 것이 1994년입니다. 이 탈레반은 파키스탄의 군사적 지원 속에 세력을 급속히 확대하면서 1996년 당시 나바니 정부를 무너뜨리고 아프가니스탄을 집권을 하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 탈레반이. 자, 그런데 이 탈레반이 2001년에 알카에다의 미국 9월 11일 테러 사건으로 미국은 이 배후에 오사마 빈 라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를 넘겨라. 그때 탈레반이 넘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10월에 미국이 총공격을 해서 그것을 점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탈레반은 20년 동안 버텨온 거예요.
그래서 미군의 철수가 끝나기도 전에 수도 카불이 함락되면서 또다시 아프가니스탄의 새 주인이 탈레반이 된 것입니다. 사실 이 탈레반은 이슬람의 무장 조직입니다. 그 1996년에서 2001년 그 아프가니스탄을 통치했던 세력인데 20년 전에 9월 11일 날 테러로 인해서 탈레반이 정권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 테러 배후에는 빈라덴이 있다. 미국에서 탈레반에게 빈라덴을 우리에게 돌려달라. 거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 아프가니스탄을 통치하게끔 되는 겁니다. 그런데 20년간 이제 이 탈레반들은 사방에 흩어지면서 테러를 조직하면서 계속 조여오는 거였어요. 근데 그 20년간 미국은 이 아프가니스탄 정부에 우리 한화로 2338조 원을 쏟아부었어요. 그런데도 이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게 되고 이것을 알게 된 미국이 결국에 탈레반과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평화조약을 맺어서 이제 미국이 철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아프가니스탄의 이 백성들은 탈레반 정권을 통해서 지금 피난길에 나서고 있어요. 뉴스에 보면 자기들은 안 돼도 그 어린아이, 어린 것을 철조망 너머로 집어던지는 거예요. 아이들 너희들만이라도 살아라. 그 왜 그런 거냐? 1996년에서 2001년까지 6년 동안 탈레반의 정권이 인권 유린과 인권 탄압, 공포 정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은 절대로 혼자 외출을 못하게끔 돼 있어요. 하여튼 남자아이, 어린 소년이라도 데리고 나가야 여자들은 외출을 하게 되고 일절 공부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온몸을 천으로 다 가리고 이런 것 속에서 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탈레반이 정권을 잡은 그 아프가니스탄에 어떻게든지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탈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현실이 지금 오늘의 세계 뉴스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으로 미국의 대통령 바이든이 뭐라고 했느냐? 미국의 유익을 위해서 철수를 한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자 한국, 대만, 일본, 유럽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는 것이 뭐냐? 그러면 미국의 국익이 없다면 철수한다는 것이냐? 이것이 이제 문제가 제기된 거예요. 그래서 마치 영원한 친구가 없다라고 하는 냉혹한 현실 속의 세계가 덮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19일 날 한국과 일본, 대만, 유럽의 공동체들은 침략을 당할 경우에 미국은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서 대응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아프가니스탄을 쳐다보면서 미군의 철수가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동맹도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손절 외교가 확대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 국제사회가 이 의문을 제기하니까 바이든이 그렇게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지난해 출판된 각자 도생의 세계와 지정학이라고 하는 피터 자이안이라고 하는 쓴 사람의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미국은 역사상 가장 폭넓고 가장 심층적이면서 가장 많은 나라로 구성된 동맹체제를 대폭 축소해서 손에 꼽을 정도로의 나라들로 줄어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을 하게 돼요. 이게 물론 한 개인의 의견이지만 우리가 100번 새겨 들어갈 만한 가치가 있는 내용이에요. 미국이 언제든지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라고 하는 이 착각 속에서 우리는 좀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 속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 한 국가도 한 개인도 강대국이 우리를 보호함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때만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답이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도 의지할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국가도 어떤 국가를 의지할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자기 유익에 따라서 그는 언제든지 변화되는 것이다. 다윗은 시편 44편 6절에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로다. 다윗은 이미 전쟁의 어떤 무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나를 지켜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말하고 있어요. 시편 118편 8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은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에레미야 17장 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래서 인간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인간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항상 어려움을 당하면 그들은 애굽을 생각했는데 애굽을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주 싫어했어요. 그럼 애굽은 뭐냐?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마다 세상을 쳐다보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싫어하셨다. 그래서 이삭도 흉년이 만나서 흉령을 벗어나기 위해서 나일강을 끼고 있는 애굽으로 피난을 가려고 하는 그 이삭을 하나님이 붙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포기하고 그 땅에서 거주할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15편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여 너희의 방패시로다. 또 시편 125편 9절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여 방패시로다. 시편 128편 8절에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시편 144편 15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들은 복이 있다. 그래서 성경은 국가를 의지할 대상도 아니고 고관을 의지할 대상도 아니고 인간을 의지할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중에 혈루증으로 12년 동안 고통을 당한 여인의 상태가 26절에 쭉 나와 있습니다. 이 여인의 병은 부인과 질환으로서의 생식계 계통에 이상이 있는 여인인데 12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속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불치병으로 인해서 육체적 고통은 물론이거니와 그의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한계 상황에 놓여 있는 여인입니다. 그는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당했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며 아무 효험이 없고 희망을 상실한 채 죽음밖에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도 의사를 의지했어요. 의사가 내 병을 고쳐줄 것이다. 그러나 의사로부터 고통만 당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다 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돈도 다 탕진하고 없어졌어요. 사회가 나를 지켜줄 것이다. 그러나 그 사회는 오히려 그 여인에게 냉대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족도 친구도 따돌림을 당한 채 절망 속에 살아가는 이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육체의 병으로부터 치료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내용이 오늘 봉독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이 어떻게 그 절망 속에서 치유를 받았는가, 구원을 받았는가를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첫 번째는 뭐냐? 소문을 들었다. 소문을 들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죠. 그 소문을 듣는 순간에 그 여인에게는 절망의 심함으로 바꿔 절망에서 한 줄기의 빛을 보게 됩니다. 포기하지 않는 치유에 대한 어떤 갈망, 희망의 줄이 그녀를 붙잡은 것입니다.
그가 희망이 없을 때는 모든 것이 절망이었고 삶의 의욕도 전혀 없어. 그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돼? 방향 감각들이 이제 처참한 삶을 살았는데 이 소문 하나가 그에게 길을 제시, 방향을 찾은 거예요. 희망을 얻게 된 거죠. 심리학자 플랭클린은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스실에서 죽어갈 때에 그 철조망 너머에 희망을 쳐다봅니다. 그 철조망 너머에 희망을 쳐다보면서 그는 그 고난을 견디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희망이라고 하는 거, 우리 인간의 길을 제시하는 엄청난 힘이죠. 근데 바로 이 소문은 그 여인으로 하여금 소망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고 이 소문이 새로운 변화의 시작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야 5장에 보면 아람 나라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있는데 그는 왕의 신임을 받고 그 나라의 절대적인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그때는 문둥병이 불치의 병이라 치료 불가능한 절망 속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붙잡아서 나아만 아내의 수종을 들게 했는데 그 아이가 여주인에게 뭐라고 하느냐,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갔더라면 이 병이 고칠 수가 있었는데 라고 하는 이 소리 하나가 나아만 장군에게 들려지고 나아만 장군은 그 소문에 희망을 갖게 되고 왕의 허락을 받아서 사마리아를 찾아가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고 요단강에서 7번 씻으면서 그가 고침을 받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소문 하나가 그가 절망 속에서 완전히 소망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역사가. 요한복음 1장 45절에도 이 빌립이 그의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사람이라. 이게 나다나엘이 뭐라고 하느냐,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할 때 빌립이 와 보라. 그 말을 듣고 예수를 찾아가는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쳐다보는 순간에 뭐라고 말하느냐, 그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그럴 때 나단이 당신이 나를 어떻게 합니까? 네가 빌립이 말하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는 너를 내가 보았다. 그때 나단이 깜짝 놀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고 우리의 구원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나다나엘은 빌립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소문이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속에서도 사마리아의 여자가 물을 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물을 한 컵 달라고 할 때 당신이 어찌 나 사마리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물을 달라고 하느냐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그렇게 대화를 하다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물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네 남편을 데려와라. 내 남편이 없습니다. 네 말이 맞다. 네가 지금 남편 5이는데 그게 네 남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과거를 전부 다 드러내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에 그 여인은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마을로 뛰쳐 들어가면서 내 과거를 아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하는 소리를 지르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서 예수를 찾아. 그 예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 동네에 머물 것을 권하면서 나중에 그들이 뭐라고 하느냐,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지를 알더라 라고 하면서 고백하는. 이 마을 또 이 여인의 이야기 한마디에 그 마을 전체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자, 그러면 문제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절망적인 여인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 했는데 나는 과연 소문을 듣고 있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항상 나에게 희망을 주는 어떤 소문을 듣고 있는가? 라고 말할 때 이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타나니라. 바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속에서 소망이 생기고 그 소망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바꾸는 엄청난 힘이 바로 말씀 속에서 나옵니다.
이 소문은 이웃의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소문은 전도자를 통해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 소문은 한 권의 책을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고, 이 소문은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 문제는 누가 그녀에게 예수의 이야기를 해줬는가? 누가? 전달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절망 속에서 이 소문을 듣고 희망을 가질 수가 있었다. 누가 이 여자에게 해줬느냐? 그래서 이 소문이 그녀로 하여금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희망이 생기게 되고, 그 희망을 통해서 그 여인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세상에 예수의 소문을 내고 있는가? 나는 누구에게 예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소문을 하고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들이 듣고 그 소망을 갖게 되고, 소망 속에서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데, 이 소문을 누가 내고 있느냐? 내가 내고 있느냐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성령을 받는 목적이 뭐냐? 땅끝까지 증인이 되기, 소문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놀라운 사실은 누군가는 전해야 된다. 소문을 드러내야 된다. 그래야 그 소문을 통해서 그들은 생명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 그 소문을 듣고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그 무리 속에 들어가서, 근데 그 여인의 마음속에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이 그 여인 속에 들어온 거예요. 대체 이 마음이 어디서 온 것일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어진 거예요. 감동으로. 그래서 28절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대체 옷에 손을 대면 내가 고침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어떻게 해서 그 여인 속에 들어가셨을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곳에 있는 사람 중에 소문을 듣고 많은 환자와 고민이 있고 힘든 자가 많이 예수의 뒤에 물렸지만, 그 손을 옷에 대어도 고침받겠다라고 그 생각은 이 여인에게밖에 들어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많은 병자가 있었죠. 많은 사람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따라왔지만 이 생각이 들은 것은 이 여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감동인 거죠. 감동.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그런 사건들이 참 많이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르렀고 예수를 위해서 마르다의 가정 속에서 잔치를 벌였어요.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는 예수 문 앞에 앉아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때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다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의 발을 닦고 있었어요.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한 거예요. 그때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책망을 하면서 이 향유를 어찌해서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았느냐라고 책망을 하면서 그 여인의 한 행동을 허비로, 낭비로 본 거죠. 미련한 행동으로 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서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한 것이니라. 모든 사람들은 허비와 낭비로 보았지만 이 마리아는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에게 붓고 머리카락으로 닦고 싶은 그런 감동이 있어요. 감동이. 이런 것들은 바로 이 여인에게 주어진, 누가 300데나리온이라면 1년 노동임금입니다. 엄청난 돈이에요. 그 돈을 예수에다 팔에다 붓고 머리카락으로 닦아가는 그 것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그 감동이 들어와. 감동이. 그래서 할 수 있다.
우리 창세기 18장에도 여호와께서 마무리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세 사람이 나타나서 날이 뜨거울 때 그 장막에 앉아있다 보니까 눈을 불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있는 겁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은 그것을 다 내려놓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굽히면서 절을 하면서 내가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마시고 물을 조금 마시고 내가 당신들의 발을 씻어드리고 내가 먹을 것을 테니까 대접을 받고 가소서. 그러자 세 사람이 내 말대로 하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떡을 만들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서 그들에게 대접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뜨거운 날 떡을 만들고 송아지를 잡아서 음식까지 대접할 정도로의 그런 마음의 감동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붙잡고 여기다 씌워서 가시고 떡도 만들어 송아지도 내가 잡아서 대접한 누가 그래? 아브라함에게 그런 감동이 있었다. 감동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네 아내가 이제 아이를 낳을 것이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아들은 전부 다 나 늙었는데 무슨 말이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니 이맘때쯤 되면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럼 이게 뭐냐? 감동 속에서 그것을 한 거죠. 이건 아무나가 오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아브라함에게만 느껴지는 감동이었고 바로 그 여인에게만 느껴지는 감동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은혜라.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이렇게 한 행동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느냐?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믿음이. 자, 내가 옷을 만지면 나을 것 같다라고 하는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감동이 100번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가서 예수의 옷을 만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삶 속에는 때로는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감동들이 내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감동을 내가 행동으로 옮기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이건 저도 체험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생각할 수 없는 감동이 일어나는데 그 감동을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이게 안 돼요. 여인은 그렇게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생각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믿음은 말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믿음은 묵상이 아닙니다. 신앙의 시간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행동이 없는 믿음,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3절에 누구든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무리 말씀이 주옥같이 좋을지라도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내가 행하지 아니하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과 같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지 않느냐.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탈무드에서 사람이 가장 범하기 쉬운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자신이 무엇인가 좋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누군가 다른 사람이 좋은 일을 해주기 때문에 세상은 잘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것. 근데 이것은 비겁한 거다. 기생충과 같은 거다. 자기가 시작하지 않는 한 결코 사회가 잘 돌아갈 리가 없다. 좋은 가정을 만들고 싶다,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고 싶다, 좋은 나라를 만들고 싶다, 이런 말을 들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지요. 그래서 대개는 좋은 가정, 좋은 지역사회,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를 전부 다 알고 있다네. 그러나 알고 있는 이 방법 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내가 그걸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내가 가정을 행복하게 꾸려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안단 말이죠. 그러나 그걸 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가를 판단할 수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라고 권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물론이요 하면서 대답하기 전에 내가 비를 들고 걸레를 들고 내가 쌀아야 돼. 그래서 이 구슬도 서말이라 할지라도 내가 꿰었을 때 보물이 되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알고 그 일이 옳은지 안 돼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내용들을 쳐다보면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절대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서 돌아라, 마지막 날 7일전에 7바퀴 돌아라, 그리고 외쳐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행동했을 때 그때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100번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전능자라고 하는 걸 100번 알아도 내가 그것을 행동에 드러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아브람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갈대우를 떠났고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고 100세의 아들을 낳습니다. 아브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맞아요. 그런 아브람에게 3일 길을 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네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 아침에 떠날 때 하나님께서 그 먼 길 갈 길 뭐 있어? 수고하는데 됐다. 이제 내 네 마음 알았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면 하루 정도 가다가 얼마나 힘들어. 아브라함아, 내가 네 마음 알았다. 이제 돌아가라. 그럼 얼마나 좋아. 근데 3일간 가서 그 아들의 목에다가 칼을 댄 그 순간에 그때서 얘기해. 그때서 믿음은 이와 같은 거예요. 믿음은 이와 같은 거예요. 마가복음 1장 속에서도 역시 그런 내용이에요. 중풍병이 걸린 환자가 있는데 소문을 듣고 예수에게 왔지만 많은 사람들이 운집에 있어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때 이 사람들이 예수께 가면 이 중풍병자가 고침받을 것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알고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집에 갔더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지붕을 뜯어서 그 환자를 예수 밑에 내려놓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도다. 믿음이 그때 증명이 돼요. 그래서 행동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져도, 내가 아무리 감동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내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한다고 성경을 뭐 백독했다, 나는 은혜의 말씀을 많이 들었다라고 하는 걸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액션, 행동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네 번째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질문해요. 이게 제자들이 선생님 이렇게 사람이 밀치고 오다 보면 뭐 예수의 옷을 스치기도 하고 그런 것이 뭘 그거 가지고 그럽니까? 언짢은 표정의 표현을 해줬어요. 저도 생각이 그래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말지 뭘 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까지 또 구태여 물어보는 그 여자가 얼마나 창피하겠어.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33절에 보니까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다 말했다. 이건 무슨 가르침이냐? 예수님은 이 여자가 고침받은 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내 옷을 대었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사건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 여인이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한 거예요. 그럼 괜히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여인은 절망 속에서 12년 동안 고통을 당한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드러내기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질문한 거예요. 이걸 보면서 역시 오늘 우리들도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 말 한마디의 다정함 속에서, 배려 깊은 행동 속에서, 진실을 말하는 입술 속에서, 이웃에게 사랑을 행하는 행위 속에서, 절망 속에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말해주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다. 드러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으로 어떻게 해서 내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드러낼 수 있을지까지 우리 생각해야 돼. 내가 어떻게 해야, 무슨 말을 해야, 무슨 행동을 해야 저가 하나님의 능력에 감동을 받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 빌립이안 씨라는 사람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서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했어요. 그가 말하기를 어떤 부부는 딸이 다니는 고등학교의 환경이 좋지 못한 것을 심각하게 걱정을 하자 그 주위에 있던 믿는 이들이 이 문제를 이해하고 기도하면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학을 시켰는데 그 아이가 1년 만에 그 학교에서 총에 맞아 죽었어요. 기도하고 좋은 학교를 했는데 1년 만에 총에 맞아 죽었어요. 이걸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은 자기와 나이가 비슷한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신학교 학장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면서 그 학장이 된 지 1년 만에 뇌종양으로 목숨을 잃고 말았어. 이건 어떻게 된 거냐요? 어떻게 된 거냐. 어떤 여자는 탕자 이에게 나오는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녀의 딸이 마약과 매춘을 일삼다가 돌아왔을 때 그녀를 기쁨으로 맞아줬어. 하지만 그 딸이 다시 짐을 지고 먼 나라로 도망가 버렸어.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사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기도 속에 이루어진 사건들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이해할 수가 없단 말이죠.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인생은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만들어가는 작품이다. 만들어가는 작품.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해결되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아무리 상처를 입지 않는다거나 죄악된 세상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과 고통보다 더 깊은 차원 속에서의 드러나는 사건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 그러면서 이 세 가정을 언급했는데 이 세 가정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목격을 했는데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일을 겪겠다고 해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버렸느냐?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슬픔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삶 속에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일어난 사건이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가정에 어떻게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이해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찾아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내 고통, 내 문제가 해결돼야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이 속에, 더 깊이 속에 하나님의 차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함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결론 맺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문과 감동과 행동, 이 세 가지가 하나로 연결되어지면서 기적을 낳는다. 일단 우리는 좋은 소문들을 들어야 돼요. 좋은 소문.
그리고 그 소문 속에 내가 감동을 느껴야 돼. 감동이 있어야 돼. 뭔가는 특별한 어떤 감동이 있어야 돼. 근데 그 감동을 내가 행동으로 옮긴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 그때. 그래서 이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제 감동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에 여러분들의 삶의 초점을